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송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전쟁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참 치열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많지 않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두려운 것입니다. 내일 살아있을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해준 것은 좋은 무기냐 전략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전쟁터 같이 느껴질 때에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기도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환난의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내 힘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내 생각만으로는 길이 도저히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외면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울 때 도움만 주시는 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시 전쟁에서 병거와 말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20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서게 된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종종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넘어지거나 돈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 무너지거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힘은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현실은 돈이, 권력이, 세상의 그런 육신적인 것이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고 기도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상황이 그대로입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했는데 왜 내 상황이 그대로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고 넘어졌을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내 상황에 변화가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다시 일어날 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